구약 성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5월을 지내며 모든 가정이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함께 천국에서도 만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지난 후에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내가 예수님 찾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충분히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아시는 대로 원래 노예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정중하게 대접하신 겁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약을 맺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셔서 그들을 찾아가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러합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장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이 있다면 그건 혼인서약이겠죠.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결혼하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서약을 하죠. 외국은 심지어는 시청에까지 가서 증인을 세워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면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아침 여러분과 나눈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자녀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멘,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돼서 언약을 이루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여러분들이 5월을 지내시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가장 기본을 다시 한번 설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맺자고 먼저 손을 내밀기 때문에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철저하게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은 어느 순간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제 오늘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음같이 하나님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 이게 신명기 32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9장에서도요,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그렇게 오늘 본문은 4절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비유하냐 하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날르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교회를 신앙을 통해서 늘 또 설교를 통해서 듣기는요, 이 독수리가 새끼를 기르는데 여러분들 몇 번 들어보셨습니다만 가장 높은 꼭대기에 짐승도 인간도 손 틀 수 없는 그러한 꼭대기에 보금자리를 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새끼가 나오게 되면 그 새끼를 공중에서 때로는 떨구어뜨리기도 하죠. 그러면 그 새끼가 떨어져서 죽습니까? 어미가 손살같이 내려가서 그 큰 날개를 펴서 떨어지는 새끼를 받는 거죠.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건 뭡니까? 성장이죠. 새끼가 포덕포덕포덕하고 그냥 살려고 기를 쓰면서 날개 쭉지에 힘이 생기고, 비로소 독수리로서 인생을 살아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새끼 위에 널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세에게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이 야곱이 다른 사람이고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옛날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너 옛날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그렇게 오늘 3절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냐? 요건 야곱이요, 요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야곱 족속이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꽤 인간입니다. 약탈자입니다. 내 멋대로 뺏어서 장자의 복도 내가 그냥 뺏어야 되고, 부도 내가 뺏어야 되고, 어떤 것도 내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라면 이 사람이 야복강가에서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있어요. 전에 우리는 누구냐? 야곱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교활했습니다. 형도 아버지도 속이면서 집안이 어떻게 되든 내가 모든 것들을 얻어야 된다는 장자의 축복도 내가 뺏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혼인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레와와 라헬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 내 소유로 삼아야 된다고 애를 쓰고 노력했던 인간이 야곱이 올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를 부러뜨리시고 그를 자녀로 삼으시며 이젠 내가 너를 더 이상 네 멋대로 살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내 자녀, 내 일꾼 삼으리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비유가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지난 석 달 동안 보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진데 그냥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고도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시련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야곱 같은 기질의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면 거저된 겁니까? 훈련을 통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세월이라고 하는 날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떨어뜨리기도 하시고 들어올리기도 하시고 업어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여기까지 이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살면서 넘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드심이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오른손이 저를,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어디인지 모르게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사람에게는요, 이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이 노예의 특징은 뭐냐면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어떤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 속에 은근히 노예 근성이 있어갖고 그냥 주는 밥 먹고 시키는 일하고 말려고 합니다. 우리 엄청 큰 사고를 만나서 온 백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사고가 왜 나고 사고 이후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은근히 이만큼씩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뭐예요? 일 안 하고 싶죠. 어디 가서 그늘만 대면 사반주로 몇 번 밀고 그리고 가서 좀 쉬고 싶죠. 그리고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자발적으로 스스로 한다는 거, 이건 노예의 생각이 아닙니다. 노예는 그저 하루 너 이만큼 해 이놈, 그러면 그걸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면 그냥 주저앉습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대를 이어 살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자발 자력이라고 하는 걸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그 백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고 싶다. 그랬다면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제부터 넌 내 거야 그리고 끝내버리셨습니까? 오늘 두 번째 5절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전제. 그래서 신앙생활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고, 내가 세계를 다 소유했는데 이 모든 세계를 내가 너희에게 맡겨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모든 세상 중에 내 소유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를 표현할 때 이걸 주권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일진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을 당신이 친히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을 택하여, 야, 너 나하고 언약을 맺으면 이 세계의 모든 걸 내가 너한테 맡겨서 너로 하여금 통치하게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스라엘을 끔찍히 사랑하는 표현 하나를 얘기하는데 그건 소유라는 말을 쓰시고 있습니다. 너는 내 소유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말은요, 다른 번역을 보시면 보배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귀한 표현은 보배라고 하는 말이 더 맞아요. 내 소유는
너는 나의 보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너무나 이뻐해갖고 어이구 내 강아지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우리 새끼. 여러분 새끼 강아지 그런 것도 아주 귀여운 표현입니다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어린 우리 나를 보시면서 어이구 내 소유 그러면서 뭐예요? 이건 내 보물이다는 거죠. 보물. 아주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안전하고 지켜줘야 될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보물이기 같은 짓을 했습니까? 내가 무슨 보물처럼 존귀한 자입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고 하시는 주도권은 하나님이에요. 주권은 세계를 소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 세계 속에서 가장 큰 보물로 삼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신명기 26장 18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을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뭐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한마디로 콱 묶으면 뭐예요? 이는 내 보물이다. 이거죠. 가장 존귀한 자고 가장 소중한 자다.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소중한 것처럼 저도 소중하고 여러분도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라는 건 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누구냐? 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5월을 살아나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나를 함부로 굴릴 수 없습니다. 나를 어둠에 내팽겨져서 멋대로 가는 대로 살게 놔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를 보물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존귀한 자 그랬다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그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침 다른 건 뒤로 하고요.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주권적으로 택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웨슬리가 회심한 아주 복된 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고 그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나갈 때 이 웨슬리의 예배 중에 아주 귀한 세 가지가 있는데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웨슬리는 1년에 한 번씩 이 모든 성도들에게요.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의 언약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1778년 1월 첫 주일부터 웨슬리는 모든 감리교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는 가족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이 묶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매는 그걸 순명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거룩한 하나님과의 순명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창기 우리 감리 교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1월 첫째 주일날 뭐 했냐면 언약 갱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제 새해를 시작하오니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출발합니다. 평생을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활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다시 언약을 재갱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원 임명을 하듯이 임원을 임명하고 한 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해에 대해서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재계약을 맺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헌신의 계약을 맺고 하나님과 띠로 묶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매는 공동체를 이루는 언약 갱신 예배를 웨슬리는 꼭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첫 주일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만 평생 우리는 한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언약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교회 다니면 누구든지 다 세례를 받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은요,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위에 하나님과 옆에 모든 먼저 믿은 성도들 앞에서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난 이 모든 것들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혼인서약을 맺듯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약속,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럼 일생 한 번 그 맺은 언약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으로서 살겠다고 하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처음 나온 사람에게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왜? 그가 스스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고 일생을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 살겠냐라고 하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교회는 기다립니다. 그게 초창기예요. 우리 이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까?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참 감정적입니다. 금방 이 꼼방 담배를 물고도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없는 우리 감리교회의 특징이 하나 옛날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학습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6개월 동안 학습, 공부를 해서 네가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진짜 네 마음이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들이야, 지금은 이제 그 학습 제도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만, 지금은 사람들이 다 많이 공부하고 많이 깨닫고 설교를 듣고 스스로 결단하니까 중간에 이제 학습 과정은 없애버렸습니다만, 적어도 6개월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느냐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게 우리 교회의 가장 귀한 세례식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찾아오셔서 야, 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겠느냐. 여러분,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8절에 가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이제 백성의 장로들과 모든 이들을 불러서 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랬더니 8절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이제 10계명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살겠냐? 그렇게 온 백성이 그렇게 되겠다고 아멘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너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세상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바뀌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6절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너는 나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요,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신명기 2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는 보배로운 백성이 되며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자녀가 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 제사장. 예수를 믿으면요,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제사장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퍼나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건 난 더 이상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만 예수 믿어서 내가 제사장이 되느냐? 너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제사장이 되게끔 너는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이익을 위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제사장은 섬김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하는 건 너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40년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랬을 때 처음은요, 교회가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죠.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은혜도 나누고 사랑도,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죠. 그러면 교회가 성도의 교제만 하다 맙니까? 교회가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도 해야 되죠.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이웃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말로만 야, 그 거룩한 거 좋은데, 야, 그 제사장 괜찮겠는데, 오늘도 여러분 내가 말로만 그렇게 성도 제사장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의 나라로 이루어 가셨으니 나로 인하여 우리 동인천교회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복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몸뚱아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돌아가셔서요 7절서부터 1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언약 백성이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한 가지는 뭐냐? 그건 성결입니다. 성결. 거룩하게 하는 수는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결하면 됩니다. 성결. 그러므로 전에는 우리가 지저분했어요. 그러면 옷을 빨아야죠. 우리가 속이 아주 마음이 나빴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적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안팎을 회개해야죠. 전에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성과 접촉하고 음란으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성결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이제 그 애굽에서 행하던 짓대로 이것저것 다 섬기고 난무하게 살지 말고 이제는 옷을 빨고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특권이기도 하지만 선포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린다면 그건 1차적으로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성결이요 2차적으로는요 이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그릇이든지 다 쓰시지만 큰 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요. 다 쓰십니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시는 한 그릇, 어떤 그릇이든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이 있는데 더러운 그릇은 안 씁니다. 깨끗한 그릇이어야 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됩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깨끗한 그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인이 쓰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월을 마감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된 백성이 됐는데 다시 한번 내가 우리 집이, 우리 교회가 깨끗한 그릇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갱신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특별한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일을 위해서 저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가정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받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언약 백성들,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독수리가 새끼 날개를 업어 인도함같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저희들을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리라고 다시 한번 언약해 주시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나가며 죄악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과 또 우리의 마음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보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가정을 품어 주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속에 음란의 영이 들어오지 아니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정결하게 하시고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사오니 부름받은 제사장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죄악된 계획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삶을 살아나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